지금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적 사역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온 인류의 제 문제, 나와 여러분의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여리고라는 성을 들린 거예요. 근데 여리고는 예루살렘 성에서 한 25km에서 한 30km 떨어진 그런 성읍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그런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기가 6월절 시기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6월절은 전 세계 유대인뿐만 아니라 조국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한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는 거죠. 그런데 6월절 그 절기 1월 14일 딱 시작되는 그때부터 모인 것이 아니라 한 달 전부터 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리고 이런 데도 막 인산인해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 절기 때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방을 잡고 있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성읍에서 있다가 절기 딱 당하면 가는 거예요. 왜? 돈도 아끼고 그러려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같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지금 구테여 여리고성을 들린 이유는 어떤 사람, 본문에 나타나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일부로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오기 직전에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지금 여리고 성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 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삭개오라는 히브리어는 자카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자카이오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냐면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 순수 아브라함 육적 혈통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도 아니고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으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지탄을 당하고 있고 정죄를 당하고 있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고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삭개오라는 사람 여러분 19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어요. 삭개오의 직업은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법이에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유대 종교법에 의하면 지옥감에 있어서 가장 지옥 밑바닥에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직업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창녀보다 더 악한 자가 누구냐? 세리라고 종교 지도자는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녀. 그럼 왜 세리라는 직업을 그토록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미워했냐? 그 당시 그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로마는 유대 민족으로부터 세금을 받잖아요. 근데 세금을 받음에 있어서 이 세리들이 중간에서 돈을 띄어먹고 또 세금을 많이 착복을 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매국노 짓을 한다. 또한 로마 이방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 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세리들을 미워했어요. 어느 정도로 미워했냐면 유대 종교법에서 딱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되는 순간 로마인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유대 종교법에서 추례를 당해요. 그리고 추례를 당하면 뭐냐면 자기의 동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또한 모임에 전혀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성전 유대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불러줘. 예를 들어서 선미등 집사님, 믿음 집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잖아. 지복순 권사님 얼마나 이름이 아름다워요. 전대성 집사님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유대 종교법으로 딱 죄인이라고 부정한 자로 낙인이 찍히는 순간에 그 사람 이름은 뭐냐면 부정한 자, 죄인, 더러운 자, 매국노.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스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도 스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방인보다 다 지옥에 제일 먼저 갈 자가 누구라고요? 자기 동족이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갈 때 뭐 사개월 씨, 박미라 씨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저거 죄인 지나간다. 부정한 자 지나간다. 더러운 자 지나간다. 매국노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정죄하고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 얼굴에는 침을 뱉을 수가 없죠. 하지만 지나가다가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지나가다가 물이 있으면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로마인 앞에 세금을 걷는 세리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직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 불행한 직업이 자식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비가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요, 종교 추례를 당하면 자식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창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들을 가까이 하면 항상 예수님을 지탄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랬어요. 네, 지금 예수님 앞에 수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이 영접해주고 사랑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고 더 중요한 것은 세리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뽑았거든요.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저렇게 더럽고 저렇게 추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면 손을 씻어야 되고 저런 자하고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한 자인데 그런 사람을 가까이해서 음식을 같이 먹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같이 잠을 자고 제자로 삼으니까 예수님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세리가 된다는 것은 되는 순간부터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 부정한 자, 더러운 자. 그러니까 야, 저 더러운 자 간다. 저 부정한 자 간다. 저 추한 자 간다. 저 매국노 간다. 이게 그 사람 이름이고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딱 들어오셔서 갑자기 한 무화과 나무 밑에 딱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무화과 나무가 없으니까 그때 무화과 나무를 갖다가 뽕나무로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또 뽕나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에 가면요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많은 나무 가운데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나무 가운데 딱 무화과 나무 밑에 쓴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무화과 나무가 적잖아요.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막 그 무슨 작은 대추나무 생각하듯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화과나무 크죠?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은 그 무화과나무, 특별히 저기 보면 돌무화과나무라고 그랬죠. 돌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길에서 생겨나가지고 그냥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돌무화과나무는 맛이 없어요. 안 달고. 또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빨간색은 열매 있죠? 예. 그렇게 다닥다닥 대추 달리듯이 달렸어요, 저렇게. 예. 그런데 저 무화과 나무 밑에 딱 쓰더니 갑자기 위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무에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름도 삭개오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삭개오가 올라간지도 몰라. 수만 명이 따라다니니까. 근데 갑자기 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왜 놀랬을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아고 예수님이고 죄인도 받아주고 창녀도 받아주고 다 받아준다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가 올라와 있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지금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름도 안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 아셨지? 어떻게 내가 이 많은 나무 중에서 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거 아셨지? 정말 소문과 똑같네.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네. 이것 때문에 놀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가 세리가 된 다음에 자기 이름은 없어요.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를 안 부른다니까. 왜? 그 이름 부르면 부정해지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저 죄인, 저 부정한 자, 저 더러운 자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갈 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불렀어요? 삭개오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삭개오라는 뜻이 뭐냐? 순전한 자, 의로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대로 부를 수 없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 뜻이 더러운 자, 추한 자, 부정한 자 하면 또 불러줄 수 있어. 근데 지금 더러운 짓하고 부정한 짓하고 죽일 짓을 하는 세금 벗는 그 자 이름 속뜻이 뭐예요? 그 아버지가 지어줄 때 뭐라고? 거룩한 자, 순결한 자, 응? 깨끗한 자, 뭐 진실된 자, 의로운 자 이런 뜻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불러주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말로 할 수가 없죠. 정말 수년 만에 수십 년 만에 들어보는 자기 이름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백성들과 제자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지전능함에 놀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이름을 불러준 거?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준 거에 대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나무에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빨리 내려와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랬어요. 삭개오가 초대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자야 되는데 그럼 예수님이 잘 집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수백 명, 수천 명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난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태여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낙인 찍힌 삭개오 집에서 잔다고 하니까 삭개오가 또 세 번째 놀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알고 지금 저 집에 가는 거야? 그러면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한번 봐요. 19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도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이제 사람들 반응 보세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죠. 네. 절대로 세리집에는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세리하고 세리끼리는 들어갈 수 있고 창녀가 그 집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사모했을까? 그냥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보고 싶은 찰나에 뽕나무에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자, 19장 1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3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여기서 보고자 하되, 이게 이제 이태인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뭐냐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면 그 전부터 계속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요하게 추적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어디 있다고? 계속 온 거예요. 왜? 세리를 받아주고 창녀를 받아주고 그런 집에서 밥을 먹고 제자를 삼다 보니까 도대체 그분은 어떻게 생겼나? 도대체 그분이 진짜 메시아일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준다고? 낙인 찍힌 죄인을 받아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하다가 갑자기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보려고 어디로 기어 올라갔다? 사람이 많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모하다 만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면 주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특별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백성들을 잘못 가르쳤냐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이방인을 부정한 자로 낙인 찍혀서 이방인을 만나지 않는 거, 세리들을 스치지 않는 거, 창녀들을 스치지 않는 거, 세리하고 밥 안 먹는 거, 부정한 짐승을 만지지 않는 것, 이런 육적인 것으로 거룩을 한정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리를 안 만나고 창녀하고 스치지 않고 그 다음에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100%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건 뒷전에 두고 육적으로 부정한 자 안 만나고 육적으로 부정한 자 멀리하고 육적으로 낙인 찍힌 자 멀리하는 그런 것을 바로 거룩의 최고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유대인에게는 문제는 뭐냐면 한 번 타락하면 한 번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애당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회개가 안 받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죄인이요. 삭개오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몰아가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죄인이 죄인을 짓밟아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온 인류는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삭개오뿐만 아니라 모든 자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그런 궁일의 대상인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의 집이라고 낙인 찍힌 그런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함으로 나중에 삭개오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은혜를 받게 된 다음에 얼마나 축복이에요. 자기를 영접해주고 자기 집에 와 계시고 자기 집안에서 복음을 전해준 그 예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삭개오가 사모해도 예수님이 모른 척하면 어때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조그만 그런 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려셔서 찾아오시는 그런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7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만 우리 찬양 한번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찾아와 주신 반복하는 선물이 있어 마음은 넘치다 빌려주신
사랑 감당치 못하여 사가신 주님 그 얼굴 우러러봅니다. 자,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부정한 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던 삭개오가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 부모들이 지어준 그런 의로운 일을 하라, 순전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름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이제 불려지게 된 거죠. 그때부터 삭개오는 삭개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삭개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가이사라 교회의 총독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어쨌든 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죄인의 대명사요, 부정한 자의 대명사요, 버림받은 자의 대명사요, 그 다음에 이방인보다 더 더러운 자라고 불림을 받았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있는데 한 말씀을 선포하셔요. 들려줘요. 그게 오늘 본문의 포인트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1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는 뭐냐면 사망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이탈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한번,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 지금 삭개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은 감히 써서도 안 돼요. 왜?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유대 종교법에 의해서 추례를 당하고 부정한 자요, 더러운 자요, 추한 자요, 이방인보다 못한 자라고 낙인 찍혔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조상 아브라함의 그런 후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은 천국 가는 자요, 구원받는 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자요,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더 찾아봐요. 이사야서.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8절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어떤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아브라함 후손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많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언젠가는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노마의 세리가 된 그런 삭개오는 절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못 받고 하나님이 그를 싫어서 버려버리고 절대로 안 도와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삭개오가 딱 갈 곳은 지옥 구덩이밖에 갈 곳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너를 건져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할 것이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너와 너희 후손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삭개오도 얼마나 놀랬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삭개오를 자기 기독교인의 공동체로 받아주게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귀시킨다 이 말이 아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구원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영적인 삭개오에게 너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드로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 결론 쪽으로 한번 가보겠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찾았어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후손에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 다음에 내가 그를 떠나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며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건져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배척을 당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향해서 구약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거라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지만 그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영적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써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 영생과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벗으로서 받는 이 모든 축복들을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우리 믿음 집사님이나 우리 보배 권사님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까 이사야서 41장 8절 읽었잖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자손아 내가 너를 절대로 싫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설교 결론이에요. 삭개오는 또한 그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육적인 그런 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육적인 유대인에게 나중에 배척을 당하고 추례를 당해요. 하지만 그들은 추례를 당해도 아무 두렵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 있어.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있고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가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과 하나님은 동행하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삭개오에게 너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복받은 사람이었구나.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이제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되므로 그 세상을 또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주간도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한다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는 끝까지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아멘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시고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너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런 함께하심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물어남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